조롱과 모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멸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욕이 하루 종일 시인을 괴롭히고 있었고 수치와 멸시가 항상 그를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을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그는 항상 그를 비방하는 욕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난과 핍박이 시인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시인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토록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성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는요, 성도의 진정한 파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파워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파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다운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제목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아름다움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아름다움을, 성도의, 그것도 성도의 아름다움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뒤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너무 약해서. 마음이 있으면요, 육신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있으면 육신도 건강해진다니까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육신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게 아니고 육신이 약해도, 그러면서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하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포기합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어떻게 신앙을 포기합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아무리 큰 환난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내가 당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환난과 핍박, 조롱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아니 저 영원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친히 주관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뒤로 물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성도는 성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자가 아름답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석가모니 시탈타라고 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저는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름다우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샤론의 꽃이라고 고백을 해요. 샤론의 꽃. 이건 하나님의 정원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름다워지셔야죠. 날마다 아름다워지셔야죠. 날마다 고귀해지셔야죠. 날마다 거룩해지셔야죠. 날마다 새로워지셔야죠. 날마다 올라가셔야죠. 날마다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셔야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나머지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아니, 전율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짜릿한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뻐한다, 내가 너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율과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성도는 성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4가지 비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요, 성도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리면서 이 세상의 여유로운 정복자가 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것도 어떻게 지켰느냐? 아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 시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환난과 핍박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러고 있는 거야. 안 보인다고 믿으면 계속해서 안 보여집니다. 근데 믿는다고 믿잖아요. 보인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사랑한다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 굳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사생자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저는 어린 시절에 다리 밑에 주워왔다는 말을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하필이면 다리 밑에 주워왔다고 그러나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성장하다 보니까 그냥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 커지면 다 알게 되는 거야. 야, 이 비밀스러운 거 어떻게 다 알까? 애들 보통 얘기하잖아요. 성교육 시키면서 애기는 어떻게 나? 커보면 다 알게 되는 거야. 그거 막 열심히 막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괜히 이상한 생각, 이상한 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잊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대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자리로 하나님 불러내셨더라는 것입니다. 왜 불러내신 것입니까?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들으라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기 보니까 어린 생명들이 앉아있어요. 이제 막 중등부 올라왔던 어린 생명들이 와서 앉아있어요. 보니까 우리 승찬이도 앉아있어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승찬이 뭐 알고 예배 드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혼자, 제가 웃을 때 같이 웃어요, 쟤는. 제가 울 때는 지도 막 인상을 쓰고 쳐다봅니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 자모실에서도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막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박자에 맞춰서 막 두들깁니다. 잘 보세요. 애들이 막 박자에 맞춰서 두들깁니다. 뭐예요? 애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걸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제도 개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계단에 쭉 앉아 있는데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애들 저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첫째 걱정이고, 두 번째 걱정은 애들이 거기서 막 싸우면 또 어떻게 하나? 안 싸우더라고요. 말씀 듣는 시간은 조용한 거예요. 역시 그때 딱 느꼈습니다. 역시 하늘문교회 아이들이구나.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이거는 저기 녹화하는 데서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 나가면 다 이게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늘문교회 아이들은 달라요, 진짜. 그게 교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하나가 더 붙죠, 그죠? 무슨 교육이에요? 신앙 교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신앙 교육의 힘. 아이들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나중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저 아이들 세상이 오거든요. 저 아이들이 세상을 막 주물럭주물럭 해야 됩니다. 세상을 쥐락펴락 해야 됩니다. 발로 그냥 밟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보세요. 시인 보세요. 어려운데도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또 어려운데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약속 아니겠습니까? 약속.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약속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약속이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는 촛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속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야죠.
우리 장로님들 피택을 받으시고 안수 집사님들 피택을 받으시고 우리 권사님들 피택을 받으시고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내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앙, 아빠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아버지 학교 이런 데 보니까 제가 아버지입니다. 누가 몰라? 그걸? 신앙의 아버지가 돼야지. 저는 한 가지가 빠졌다고 생각해요. 내가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이걸 좀 외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버지 학교에 왜 맨날 부둥켜 안고 막 힐링한다 그러고 부둥켜 안고 그 다음에 뒤에 돌아서면 딱 까먹습니다. 왜? 신앙의 아버지를 안 켜냈으니까. 신앙의 아버지. 내가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어머니입니다. 누가 몰라? 엄마인지. 내가 신앙의 엄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엄마. 이 카톨릭에 보니까 대모님이 계시더라고. 대모님. 나는 사모보다 높은 게 대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영혼을 책임지는, 그 영혼을 처음 예수님 믿으면 그 카톨릭에 입문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그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을 대모라 하더라고. 그 대부 막 파더가 막 막대, 마더가 막대. 거기서 보니까 신부도 파더잖아요. 파더, 그죠? 신부라고 하는 뜻이 파더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오히려 그게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그 두 글자만 딱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영광, 영광, 영광 for God. 하나님의 영광, 이것만 딱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꿈이죠.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시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믿음이 막 쓰러지거든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거든요. 왜? 마귀가 와서 홀라당 물어가 버리니까.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마귀가 와서 홀라당 주워 먹어버리니까. 근데 그때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환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환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환란과 핍박이 없고 형통하다고 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환란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환경 속에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잊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언제 성도의 아름다운 품위를 유지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몰려왔을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죠.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 드리셔야죠.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고 맡기셔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막 몰려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고 마귀의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정으로 역사하시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렵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지금이 적기예요. 지금이 하나님 손붙잡을 적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일하실 수 있는 적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환난과 핍박이 막 몰려오고 어렵고 바쁜 일이 막 몰려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일을 도모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적기라니까. 그때가 내가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적기라니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더욱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그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이 오는데도 모르는 거야. 환난이 나를 덮치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눈으로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도 그 이익을 패스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환난만 보는 것입니다. 환난의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크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냥 어려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다음에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 말이 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쫄짱부가 복의 근원이 됩니까? 여자 치마폭에 숨어가지고 야 말하지 마. 내가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목달아나게 생겼어.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쫄짱부예요, 쫄짱부. 제발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나셨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사세요. 그냥 어쩔 수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보니까 저 자신을 봐도 진짜 쫄짱부 같아요. 진짜 많아요. 제 사모의 믿음을 보면요, 저보다 한 100배는 좋은 것 같아요. 하긴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살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목사의 삶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삶이에요. 근데 언제 어디서나 목사가 최고래. 남편 목사가 최고래. 평생의 이 성도라서 그런가? 목사의 평생의 성도, 평생의 제자라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쫄짱부가 진짜 많아요. 마음이 정말 좁습니다. B형이 아닌데도 참 신기해요. B형이 아닌데도. 남자분들 B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꼭 들은 사람이 있어요. 꼭 들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꼭 들은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CEO 그리고 한국에 내놓으라는 CEO들이 대부분이 다 B형이랍니다. 아마 잘 삐지니까 밑에 사람들이 막 알아서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B형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아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고 약할 때 강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 굳게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이 뭡니까? 이 마음이라는 건 믿음의 좌소예요. 영혼의 좌소입니다. 우리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앉아 있는 처소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실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시인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의 마음이 조금도 위축되어 무너지지 않았고, 그의 걸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주님 곁에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시랑의 처소에다가 그를 던졌으며, 시인을 던져버렸으며 사망의 그늘로 시인을 덮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 지켰잖아요. 열심히 예배드렸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바꿔주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짓궂으십니다. 하나님 진짜 짓궂으세요. 이상하게 왜 안 주시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시냐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쳐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모습이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고쳐야만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쩔 수 없이 시랑의 밥이 돼서 던져질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사망의 그늘로 하나님께서 덮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알죠? 그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변화입니다. 맨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변화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몰라도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걸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어려움으로 더 다루시는 거예요. 시랑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시랑의 처소에, 그것도 처소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시랑이 밥이 되도록 던져버리는 거예요. 시랑은요, 이리과에 속하고 늑대과에 속하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 막 대드는 거죠. 막 달라드는 거죠. 이놈도 물어뜯으려고 저놈도 먹잇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뜯겨야만이, 뜯김을 당해야만이 조금이라도 이 잘못된 인성이 깎여져 나가고 성품이, 못돼 먹은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단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치밀하시죠? 왜 나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습니까?
학교에서 막 욕을 먹었어요. 선생님한테. 야, 정신 똑바로 차려! 막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집에 갔는데 엄마가 더 괴롭히는 거야. 엄마가.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실랑에 처소에 던지시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로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시는 거야. 그때 절망하는 사람 바보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더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려고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터지고 터지다 보면은 제대로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 여러분 그릇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종지만 해. 거기다 밥을 담을 수 있습니까? 그릇이 종지야.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런 다이어트 하는 아이들에게는 그 종지만한 게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지 있잖아요. 이런 종지. 여기다 밥을 먹으라 하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어제 보니까 우리 SFC, 그저께인가요? 우리 SFC 운동원들이 뭐 자전거 타러 갔는데 여의도에 가서 뭐 가네 어쩌네 뭐 갔다 오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하여간 와서 밥은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아요. 20-30명이 뭐 돼지고기를 뭐 15근인가 먹었다니까. 한 그릇 600g, 400g이냐고 물어봤어요. 600g이라는 거예요. 이야, 원래 1인분이 200g이잖아요. 200g. 도대체 얼마나 먹은 거, 얼마나 먹어댄 거야. 아, 애들이 먹는 거는 잘하는구나.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우리 애들이 먹는 거 진짜 잘하는구나. 그때 제가 딱 또 한 가지 또 깨달은 거예요. 쑥쑥 잘 크겠구나. 쑥쑥 잘 자라겠구나. 왜? 잘 먹어야지 잘 크는 거예요. 잘 먹어야지. 잘 먹지 못하면 안 큽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4끼, 5끼씩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막 그냥 수북이 쌓여서, 그죠? 고봉이라 그래요. 고봉으로 수북이 쌓여서. 그러니까 밥공기가 아니었어요. 저 어렸을 때 보니까. 밥공기보다 한 3배는 큰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위를 또 얹는 거야. 그래도 3번 먹으면 배가 고프는 거야. 그래서 4번, 5번씩 먹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쑥쑥 크는 거예요. 머리는. 저는 다 어디로 갔느냐? 다 머리로 간 거예요. 머리로 다 가서 키는 안 큰 거예요. 브레인으로 자꾸 이게 머리로만 큰 거예요. 많은 애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는데 어떻게 키가 안 커? 저희 아버님이 특히 그런 말씀 많이 하셔서, 야, 너는 밥값도 못 나온다고. 그때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그러면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먹는 대로 다 머리로 갑니다. 그래서 머리로 가니까 아버지 기대하세요. 등치만큼은 뭐해? 늘 말씀드리잖아요. 속이 알차야 되는 거야. 속이. 할렐루야. 속이 알차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키 크신 분들한테 아주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목사하고 반대로 누가 키가 크랍니까? 제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나보고.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특별히 어디를 넓히냐? 마음을 찢어서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단단한 전사로 바꾸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단단해져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사지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왕 보세요. 얼마나 사지에 많이 들어갑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늘 사망의 악올 골짜기를 누볐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잡아먹으려고, 안에서도 잡아먹으려고, 밖에서도 잡아먹으려고, 어느 한 군데 머리 둘 것이 없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다윗을 청금같이 만들어 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왕따 되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 또 어른 돼서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왕따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형님들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은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냥 인정해 줍니다.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못해주면 사람들은 원수지간처럼 생각을 합니다. 부모, 형제 그것도 없어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려고 제발 하세요. 그럼 뭐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세요. 혼자일 것 같죠? 혼자서 외로움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단단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시인을 단단한 전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작전을 지금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랑의 처소로 던지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 바닥으로 그냥 내 패대기를 치시는 것입니다. 내 죽겠다 이거죠. 그때 막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운동합니다. 뱃살도 다 빠져요. 뱃살도 다 빠져요. 뱃살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뱃살이고 뭐고 다 없어요. 미안합니다. 또 체질적으로 뚱뚱하신 분들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물만 마셔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을 하세요. 목사가 자꾸 이러면, 과연 내가 진짜 물만 마셔도 또, 아니면 내가 식탐이 있어서 그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라가지고 덜 드시는데 멈추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에다가 좀 넣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배는 홀쭉해질 것입니다. 마음만은 뭐하다 그랬어요? 홀쭉하다 그랬잖아요. 홀쭉하다.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합니까? 우리 준현이가. 나는 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우리 준현이.
마음은 홀쭉합니다. 근데 환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나는 신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신인이 아니었어요. 무명의 시절이 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뜨는 별은 일찍 집니다. 정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보세요. 나이 20에 겐지스 강인가 거기 앞에서, 잘 모르겠어요. 인도의 지도를 잘 모르니까 인더스 강인가 겐지스 강인가 거기서 엉엉 울었대잖아요. 뭐라고 울었습니까? 나에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단 말인가. 그리고 울었답니다. 고개 넘어가면 되는데, 고개만 넘어가지고 히말라야 산맥만 넘으면 드넓은 주원 땅이 펼쳐지는데 못 들었나 봐. 아니면 정보력이 없었든지. 나이 20에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30살 조금 넘어서 단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남이 장군 보세요. 나 지금도 생각나요. 두망 뭐라더라? 백두산을 갈고 두망 강물을 퍼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세상 남아 어쩌고 막 세상이 좁다는 듯이 막 얘기했습니다. 28인가 29에 죽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올라가려면 국방부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일찍 뛰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당금질을 해야 돼. 자꾸 당금질 만들어 가야 돼. 오랫동안 불 가운데 지나가야 됩니다.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광과 축복도 많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시인을 강한 전사로 만들어서 마귀와의 전투에 투입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지를 걸어가야죠.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 봐야죠. 그래야 담력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참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줄기차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은 주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뭘부터 해야 됩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이방신을 향하여 손을 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방신을 향해서 손을 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신을 찾아서 경배드렸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찾아서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만 당하면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어려움만 당하면 우상 앞에 나가서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일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돈이 왼수인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돈만 있어도 못합니다. 돈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돈을 리젝션할 수 있어야 돼요.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돈을 거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돈을 필요 없다고 물리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저 사람이 인정을 받았을 텐데, 내가 돈으로 우리 아이들 백그라운드, 든든한 백그라운드에서 딱 빵빵하게 밀어줬으면 우리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되었을 텐데. 요즘 그러잖아요. 강남 분당, 목동 이런 데를 빼놓고서는 인재가 안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재는요, 하늘이 내린 거고 하나님이 당금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 제발 믿으세요, 여러분들. 나는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불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불면 전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고 뭐고 간에, 돈이고 뭐고 간에, 지식이고 명예든지 간에, 하나님 지식이 빵빵한 사람인데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면 그 옛날 지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뉴턴의 관성의 법칙 누가 염두나 둡니까 요즘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내지는 뭐 빅뱅 이론, 우주 폭발 이론 이런 것들이 장악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거기에 비중을 안 둡니다. 관성의 법칙은 이제 실험실에서 그냥 뭔가 한가 던졌을 때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성질이야.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지. 관성의 법칙, 나는 그래도 끝까지 관성의 법칙을 믿을 거야. 하나 주면 하나가 나타나야 되고, 둘 주면 둘 나타나야 되고,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미안하지만 지금부터 400년, 500년 전 사람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설득력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하나님 등지고 싶어집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조금 더 시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한 거예요. 대저 주는 내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야, 진짜 대단해. 내 마음의 비밀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아름다운 신앙을 극대화시키려면, 성장시키려면 간단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하나님 막 깨우는 거예요. 시인은 일어나소서, 깨소서. 하나님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하나님 안 주무세요. 그런데 이런 막 문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나를 위해서 좀 일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따라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기도예요, 기도.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나이까?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이 진토에 굽으리고. 이게 뭐예요? 진흙밭을 지금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진흙밭에 빠져보세요. 근데 거기다 굽으리고 있는 거예요. 엎어져 있더라고 하는 뜻입니다.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딱 엎어졌는데 진흙밭에서 못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당연하죠. 땅에 그냥 홀라당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을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땅을 박차고 못 일어나는 신세라는 것입니다. 이 신세 한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뭡니까? 고난을 빨리,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빨리 보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처참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그러니까 어서 일어나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막 환난과 핍박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빠져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돈 10,000원짜리 구경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에 돈 10,000원, 100,000원짜리 쓰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할까요? 역시 5만원권이 최고야. 역시 신사임당이 최고야. 그러면 신앙은요, 그건 헛된 신앙인 거예요. 잘못된 신앙. 그때도 딱 한 가지 딱 생각을 했어요. 내 주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내 안에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잘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힘쓰고 기도를 줄기차게 쏘아 올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뻥뻥 뚫리는 거예요. 금천구 시흥 3동 우리 하늘문교회 소재에 있는 이 자리만 뻥뻥 뚫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광명도 뚫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안양도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저 멀리 분당, 동탄 또 어디죠? 저 평택까지 하나님께서 아니 저 멀리 일산까지 하나님께서 뻥뻥 뚫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일산에 딱 한 가정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또 일산에서 오는 청년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게 뭐겠습니까? 근데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산 서구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일산 동구란 것 같아요. 동구인 것 같아요. 동구 서구 대표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멋있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짱이에요. 하나님 진짜 짱이에요.
이따가 윤 넣을 때도 하나님 짱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윤 넣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계속 나오게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만 역사가 일어나셨어요. 아멘 하신 분들만. 아멘 하신 분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